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7장 2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멘. 새벽부터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님들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감히 그분들의 삶을 제가 짐작조차 하기 어렵지만 저는 시간만 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시기 위하여 헌신하신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삶을 통해 나태해지고 교만해진 저의 연약함을 다시 바로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얼마 전 우연찮게 두봉 신부님에 대해 영상을 접하게 되면서 그분의 호탕한 웃음소리에 저도 모르게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1954년 6.25 전쟁 직후에 프랑스에서 파송을 받아서 26세의 청년으로 불모지 같은 대한민국에 들어오신 캐톨릭 신부님이십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대한민국에 선교사로 오신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결정이셨을 텐데 그분은 대한민국으로 가라는 파송 소식에 너무 기뻐하셨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그때 당시 프랑스에는 신부님들이 너무 많았는데 한국에는 복음을 전해줄 신부님도 없고 무엇보다 선교사는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나라에 가서 사역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셨기에 전쟁으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대한민국으로 오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다고 하시는 겁니다. 정말 선교사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70여 년을 한국 사람보다 더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겸손하게 살아오셨는지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제 마음은 숙연해졌습니다. 그분을 따르고 사랑하는 수많은 성도들은 한결같이 그분에 대하여 칭찬과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것을 보고 지금은 93세가 되신 아주 연로한 선교사님의 삶이 참으로 고귀하게 보였습니다. 그분의 말씀 중에 제가 제일 제 마음을 울렸던 것이 있습니다. 그 신부님이 가난하고 배타적이었던 우리 한국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시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나도 다른 문화 차이가 있었지만 그분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서 다른 점을 발견하여 그것을 고치려 하시지 않고 우리에게서 공통점을 발견하려고 애를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공통점을 찾는 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와 교제를 나누고 관계를 맺어갈 때 어린아이였을 때는 서로에게서 공통점을 발견하면 친구를 맺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장난감을 좋아한다든지 좋아하는 놀이가 같으면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서로에게서 공통점이 하나라도 발견되면 금세 친구가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과 내가 얼마나 다른지 속으로 판단을 먼저 합니다. 분명히 다를 수 있는 문제인데도 때로는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았나요? 그리고는 우리는 바로 경계의 태세부터 취합니다. 저 사람과 나는 달라. 선을 그어버리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한 공동체에서조차도 교우 간에 서로의 공통점을 발견하는 모습보다는 다른 점을 찾아 구분짓는 모습이 지금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서구 문명에서 교육을 받은 서양 선교사님들이 그들의 지식과 문화를 우리나라에서 고집하신 분들도 많았었지만 이 두봉 신부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공통점을 발견하려고 애를 쓰셨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수가 있었던 이 점이 저의 마음에 큰 감동이 왔습니다. 비록 교리는 다르지만 참으로 훌륭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봉 선교사님을 칭찬하시는 사람들 앞에서 93세 되신 노장은 몹시도 부끄러워하시며 칭찬 앞에 자신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 연세에도 무던히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숙연해지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에 붙이는 일을 맡길 때에도 칭찬과 함께 권유하게 되면 용기 백배하여 그 일을 맡음은 물론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까지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이 아닌 의도적인 칭찬도 우리는 서슴지 않고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칭찬이 진심이든 아니면 의도적이든 자칫 칭찬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자신을 지나치게 과신하도록 하는 부작용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칭찬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 삶의 활력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은과 금은 도가니와 풀무에서 재련됨으로써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은과 순금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칭찬이란 하나의 재련 과정을 통해 그 가치가 드러나게 된다고,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도 남의 칭찬을 듣기 시작하면 스스로 교만해지고 자기를 과신하는 사람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위의 칭찬에도 불구하고 항상 겸손하고 성실한 삶의 자세를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고결한 인격과 품성을 갖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앞으로 칭찬을 들을 때에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 함께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칭찬 한마디에 우쭐대며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선하고 아름다운 행동을 하여 다른 이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은 참으로 권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칭찬받는 이들에게 있어서 앞서 갖추어야 할 마음은 바로 감사의 마음입니다. 칭찬을 들을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곧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이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키지 않으셨다면 어찌 그가 자기 속에 일어나는 악한 마음을 누를 수 있었겠으며, 칭찬을 받을 만한 환경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어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에게 돌려지는 칭찬은 더욱 그 값을 더할 것입니다. 칭찬을 들어도 결코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로 답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교만해지려는 마음을 하나님께 감사로 그 마음을 묶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으로 단련되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격 깊이 스며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또 이 귀한 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이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여 저희들이 더욱더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모습을 저희들이 가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만해지는 것을 묶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참교회를 통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많은 축복을 함께 받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를 통하여 주시는 이 축복이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